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히브리서 오늘 시작할게요. 9071이죠.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나옵니다. 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로 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그 제4장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에서 그 앞부분에 9069, 그 다음에 9070에 상당한 그 투쟁에 대한 근거가 나왔었죠. 그 투쟁에 대한 근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그 9070 옆에 보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단락에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가 뭐냐면, 요즘 또 히브리서 강론을 화요일에 하고 있죠. 내일도 이제 3장 14절부터인가요? 또 하게 되는데, 근래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에서 빗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고 그런 그리스도의 역할을 천사가 한다. 성경에 보면 또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을 때 모세가 그때도 천사가 함께해서 했다. 그 일을 한 것으로 봤을 때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예배의 대상은 천사다. 이제 이게 유대 이 교회에 유대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에 몰아닥친 거라고 우리가 정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천사를 숭배하려면은 그 유대인들이 배웠던 율법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규례에 의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론을 따라가야 되고 그 이전에 지도자인 모세가 준 율법을 귀히 여겨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천사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아론 이렇게 쫓아가니까 개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다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그 유대주의가 설립한 교회 내에 이제 투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내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 행위와 또 내 의의를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죠. 은혜로 받았다고 하지만은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런 용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유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어, 음, 그 천사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천사는 또 부리는 종이고 모세는 사환이었고 대제사장은 한 번에 한 번에 제사를 다 못 드리니까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게 했는데 그걸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 네. 그리고 그 제사장 지파의 계보는 유대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의 지파로부터 하늘에 준비된 멜기세덱이었다. 아주 놀라운 얘기를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마지막은, 그 11장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우월성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다. 이건 이제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육신의 몸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거지만, 그의 본성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 신성이시니까 그분은
창조 때부터 벌써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활동하고 계셨던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치하고 있었다. 이 창세전 놀라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신앙생활, 신앙의 우월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죠. 11장, 12장, 13장에.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어, 히브리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리는 동안 구약의 내용들이 이렇게 연상이 되세요. 되시면 세 번째 단락 가고 있는 거고요. 연상이 안 되고 그냥 따라오는데 급급하면 구약 내용에 대해서 좀 취약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구조 중심으로라도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이세 번째 단락의 이 내용들 통해서 세 번째 단락 내용의 연결을 통해서 이제 개론을 통해서 확인한 여호와 계시 중심의 그 말씀들이 예, 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뭐 저도 일단 공부해 나가는 입장이고 무엇을 소개했는지 이제 궁금하게 여기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07일에 가시면 유대주의는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수가 메시아는 맞지만은 그 교회 생활은 어,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모세도 따라가야 되고 아론도 쫓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통치자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 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유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설명하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가 나오네요. 말라기 선지자로 첫 언약에 속한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타락한 자들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여러분, 말라기의 구조 혹시 생각나세요? 망하는 것만 나옵니까? 회복도 나옵니까? 예, 회복도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 부패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부패한 제사를 회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말라기를 다 썼어요. 말라기 선지자로 첫 언약에 속한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타락한 자들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여러분, 요거는요, 구조만 봐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구조를 보면서 동시에 내용을 보셔야 돼요. 말라기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개론의 그 요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의로운 해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뭐 하실 것이다? 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개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개론 구조와 뭐까지 같이 본다? 네, 내용까지 같이 본다. 내용까지 같이 본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 공부는 개론 구조를 바탕으로 의미를 여호와 중심으로 잡으면서 본문에 나타난 내용까지 포함해서 구약 근거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걸 말라기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아까 4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은 의로운 해와 자 이건 이제 메시아가 출현할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뭐 한다? 심판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다. 자, 이 내용에 근거를 두고 타락한 자들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이 명제도 맞는 명제라는 거. 자, 이렇게 그러니까 구조와 내용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은 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늘 이제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안내를 통해서 이제 다른 모든 신약 성경을 볼 때에도
구약의 구조와 내용 동시에 보면서 그 신약의 근거를 구약에서 확인하는 문제, 그건 이제 우리의 평생 과제로 남아있고, 다음 세대의 또 향후, 지금 이후로 세 번째 달러 공부하는 우리 이후로 저부터 포함해서 그런 연구들을 또 그런 확인들을 해나가는 일이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상 한번 볼까요? 음,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로 보내주신 아들이 평강의 왕으로 다윗의 위에 앉아 다스릴 우월한 신분의 소유자임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이사야네요. 선지서 시작하는 부분에 유명한 부분이지요. 9장 6절에서부터 7절.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패망과 회복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 패망은 자손 땅 통치 언약 모형이 전부 뭐 하는 거죠? 패망하는 거죠. 그러면 자손 언약과 관련해서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낳는 일을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손과 자손이 이어지는 계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 유대 지파를 포기해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누가 이제는 아들을 만들어내겠다? 내가 이제 만들어내겠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다 찾아오셨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자, 육의 혈통을 이 땅에 낳았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이건 통치 개념이죠. 그럼 이 속에 보면 아들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통치 언약도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삼직이 하나가 되듯이.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자손으로는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묘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규정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와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했을 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귀신 들렸다 하고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 하냐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으니까 기묘자라고 했으니까 규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모사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맞는 대답을 말할 수 있는 자예요. 모사가 여러분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를 돕는 제갈량 이런 사람들이 모사거든요. 우리가 왜 못된 말로 모사꾼이라 그러잖아요. 뭐 좋게 말하면은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드는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들이 알 수 없는 바로 그분인 거죠. 그분을 모사라 그러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분이 뭐가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혈통으로부터는 뭐 할 수 없는 자니까, 나올 수 없는 자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낸 누구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에게 모사가 되는 거죠. 모사가 된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그대로 다 받아낼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써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끝나버립니다. 영존하시는 누가 돼요?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차이가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가 없고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고 시간과 영혼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의 틀로서 이 이사야의 이 내용을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설명을 했을 때 진짜 제 상식으로 봐도 이 내용을 어떤 유대인이 이걸 과연 받아들이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젖으로 먹일 수 없는 것을 내가 말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내용에도 보면 이거는 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볼까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평강은 여러분 샬롬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이름이 샬롬 아닙니까? 그럼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이 아들이 예루살렘의 실체가 된다는 거죠.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통치는 9장 7절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나오나요? 또 나오네 여기. 다윗이 왜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러면 다윗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금 이후 때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그리고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이걸 이루신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근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근거로 봤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는 장면이 그 유대인들이 아주 유대인들이 답답하고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른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아까 읽었을 때 소개된 그 아들이 도저히 누가 이해할 수 없는 자예요. 예, 유대인들이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자죠. 여기서 여러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신분상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깊이 좀 해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한다는 것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유대인들도 몰랐는데 이방 풍습에 절어 있고 뭐 이방의 관습대로 쫓아가고 있고 어쨌든 뭐 우린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게 이 이사야의 근거로 봤을 때 이게 쉽게 전달이 되거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걸 다른 부분은 몰라도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6장의 이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지만은 동시에 누구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 또 성도들 관계에서 뭐 여전히 갈등이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만났지만은 몇몇 사람 만났을 때 뭐 지금 뭐 네 번째인가 갈라졌대요. 그 동네에서. 소수가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왜 안 들어오냐고 이제 섭섭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른에 대해서 부담 주니까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게 여러분 어느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로 해결이 될까요? 예, 네. 박홍기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가서 딱 봉합하면 되겠죠. 그죠? 야, 목사가 이제 통합시켜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뭘 보면요. 이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은 누구의 생각과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유대인들이. 근데 이 모르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이 차원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런 현상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진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 나중에 저는 꼭 그러고 싶은데 저자를 모시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몇 자라도 좀 적어서 정중하게 이런 생각들로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또 멋진 그 세미나나 그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그냥 보시고 맨날 듣다가 가실래요?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그래도 몇 자라도 내 생각으로 정리된 거, 말은 좀 삼가하고 우리 세 번째 단락 공부하신 분들은 메모라도 남겨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저한테 보여주면 제일 좋겠죠. 저한테 보여주고 이 생각이 성경대로 정리가 됐는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히브리서 본문이 있어요. 이제 또 구조도 있어요. 근데 그 근거를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 설명은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 9072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로 보내주신 아들이 평강의 왕으로서 다윗의 위에 앉아 다스릴 우월한 신분의 소유자임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다스릴 우월한 신분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까 6장에서부터 9장 6장 6절 7절 8절에 쫙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러한 내용이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예를 들면 요한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딱 얘기하고 결론은 교회 투쟁이니까요. 그죠? 교회 투쟁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소홀히 하고 있고 때로는 좀 무시하기도 한 내 지체들이라든지 내 자녀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가만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누가 상상할 수 없고 누가 도달할 수 없는 자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속된 말로 지금 이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 보면은요. 그냥 히브리서의 그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내용이 다 그냥 종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에 있는 사건으로 현상을 보게 해요? 창세 전에 있던. 그러니까 누가 일치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가 되는 이런 명제는 성경에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럼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먼저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로 한번 가서 볼게요. 907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아들이신 그리스도. 자, 여기서 보세요. 다윗으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알고 확인하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아는가 보는가 하고 그냥 마태복음에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왔는데 그분이 마가복음에 가면 하나님이 아들이더라라는 것만 생각하고 보는가 하고 여러분 이 깊이와 그 이해의 폭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된다? 꼭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시편 8편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했는데 보기에는 천사보다 못해요.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육의 몸을 입고 수치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기묘자고 아버지에게 유일한 말씀을 드려서 기뻐할 수 있는 모사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누구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천사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가 어떤 그 수준이 떨어지거나 어떤 그 역량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 8편 5절에 있는 대로 조금 못하게 하신 그곳에도 뭐와 뭐에 관을 씌울 수가 있는 거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분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관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쓰는 이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왜 교황이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대제사장 모자 흉내 낸 거잖아요. 그거. 어쨌든 이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는 내용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우월함에 대한 증거로 한번 가서 볼까요? 우월함에 대한 증거는 9073에 밑에서부터 맨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요. 그냥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들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사실을 그 이름과 인물을 통해 증거하도록 하셨다.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한 육적인 언약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을 인용함으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시편에 있는 그 내용이 저게 다윗 혹은 솔로몬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 내용으로 보면 그게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죽였고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적지 않은 충격이겠죠, 이게. 그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믿고 돌아올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자, 시편 45편 6절에서부터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영원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홀은 그 통치는 이 말입니다. 공평하다라는 거죠. 이때 공평은 누가 볼 때는 불공평하다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인간이 볼 때는 불공평하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성경을 보실 때 약간 이렇게 관념적이거나 형이상학 의라든지 뭐 공평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대말은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용어를 반대말로 놓으면 바로 어, 하나님 그 개념에 대한 뜻이 조금 선명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말은 누가 볼 때 공평하지가 않다? 우리가 볼 때 공평하지가 않다. 그러면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불공평 속에서 누구의 공평함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평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뭘 해요? 시시비비를 따지잖아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다 내 중심의 선악 판단이 나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45장 7절에 보면 왕은 뭘 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한다는 말은 누구의 선을 쫓아간다? 아버지의 선을 쫓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 왕의 동류라는 말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육신의 몸에 한정되는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 그리스도가 뭘 통치하세요? 부당하게 보이고 불공평하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눈에 그 교회를 그리스도가 뭐 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예. 그게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누구 판단을 자꾸 내려요? 우리 판단, 내 판단을 자꾸 내리려는 거죠. 이건 뭐 조심 안 해도 본능적으로 이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4편 4절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시기까지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호와의 우편에 계셔서 아버지가 보내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원수들이 자기 발밑에 다 깔릴 때까지 그때까지 바로 아버지 우편에서 기다리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월함에 대한 증거고요. 우월함에 대한 결과로 한번 가서 볼까요? 9084, 084, 아, 84.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까 여러분 세 번째 단락과 바로 연결이 되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들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찬양하도록 섭리하셨다.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음, 시편 내용이 대거로 등장을 합니다. 어, 히브리서와 시편이 이렇게 많이 연관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나중에 시편에 들어가서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그 강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거나 또 뭐 듣거나 또 같이 세미나를 한다고 했을 때 영향을 여러분 조금 미칠까요? 많이 미칠까요?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의 연관성이 한 개념을 보더라도 어디로 확대된다? 예, 성경 전체로 확대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예.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로 갈까요? 9096, 9096. 이 공부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하게 될 때요. 먼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공부할 때 혹은 안내할 때 같이 공부가 되려면은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면,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가 3장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본문을 보고 저도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세 번째 근거를 가지고 앞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미리 3장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5분 정도 딱 요약을, 내용을 요약해주면 요약도 다 돼 있어요, 사실. 개론에 3장 1절에서부터 6절, 7절에서부터 11절, 12절에서부터 15절, 16절에서부터 19절, 그다음에 4장 1절에서부터 13절, 이 단락마다 요약이 다 돼 있거든요. 그걸 딱 줄여서 5분이나 10분 정도 3장에서부터 4장 13절의 본문 내용들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딱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딱 얘기를 해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단락의 근거를 우리는 예를 들면 여기에 9096처럼 시편 95편 7편에서부터 8편에서 이 강론집에서 확인을 해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편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편 본문을 제가 읽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누군가가 어떻게 해줬어요? 3장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본문을 얘기해줬잖아요. 그럼 그 본문 내용과 지금 소개하는 시편 95편, 7편과 8절 내용이 어떻게 돼요? 붙죠? 그럼 뭐와 뭐가 붙어요?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과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과 본문의 연결이 일어나요.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그게 여러분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수십 번이 됐으면 준비하는 사람도 성경을 계속 볼 수 있고 보면서 서로 구약하고 연관을 시키고 그래 되면 보면 볼수록 이제 어떤 한 개념과 한 사건을 보더라도 어디와 연관이 될까요? 구약에 나타나는 신약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다 연관이 되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책을 쓴 책이,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성경 강론은 일본 개정판이에요. 그걸 지금 이 교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주일날 오후에 한 1시간 반, 2시간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본을 대하면서 이 세 번째 단락 공부하신 선생님들의 소개로, 어떨 때는 이제 진도도 못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사건을 바로 어디와 연관을 지어버려요? 계시록하고 연관을 많이 짓죠. 그 말은 창세기 1장 1절이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읽으세요라는 말보다가는 어떻게 보면 안 읽을 수가 없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조금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공부들이 우리에게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보다 우월한 증거. 자, 계속해서 이제 방법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공부가 신학교에도 없었고요. 이제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일을 또 뭐 제가 강제할 수는 없고, 뭐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자원해서 발표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또 논문을 쓰고 이렇게 됐을 때 또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 한두 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런 부분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런 공부 방법론으로 과거에 그냥 교회학교에서 어, 행사처럼 했던 사경회, 우리 여기 박숙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사실 많은 공을 썼죠.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으로 보면 여기까지 안내를 해주지 못한 데 대한 이제 아쉬움이 좀 많고 꼭 누군가가 좀 이 공부를 같이 해줬으면 하는 간절함도 아마 생기실 거라고 봐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보다 우월한 증거, 9장 10편 95편 7절에서부터 8절, 9096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모세 시대 광야에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 것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다. 이것도 여러분 재밌는 내용이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 것을 그냥 섭리하셨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 것을 뭐 하도록 찬양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찬양이에요. 집사님, 그렇게 강팍하시면 안 돼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찬양이 돼요, 안 돼요? 찬양이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 것을 찬양하도록 했다고. 이 말 어렵죠? 예. 우리는 이런 말 안 해요. 마음 강팍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했어요. 그걸 보고 뭐 했다? 어, 찬양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죠. 그럼 여호와를 송축하라 요 내용 나오는 것만 찬양이고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 나오는 건 찬양이 아닌 건가요? 그것도 찬양이죠. 왜냐하면 그 찬양이 누구의 이름을 안내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안내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엄마인 내 말을 듣고 너 그렇게 그렇게 언짢게 생각하고 그렇게 강팍하면 안 돼. 라는 말에서 주체는 내가 되는 걸로 보면 그건 아니겠지만, 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강팍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말은 누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여호와의 존재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저자는 강팍해 하지 말 것을 뭐 하도록 했다? 찬양하도록 섭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섭리는 당신이 주관하셨다.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인 거고요. 이런 표현들도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어 전공하신 유명한 우리 학자가 그 개론에 보면 이 개론을 너무 이렇게 글자까지 맞추고 형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 어, 참 힘들다. 그러니까 개념들이 너무 이렇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풀어내는 걸 꼭 해주셔야 된다. 누군가가. 그걸 이제 절 보고 꼭 그건 풀어줘야 됩니다. 글은 써서 많은 사람이 읽도록 안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꼭 학술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독자 입장에서 이런 글들을 봤을 때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죠. 자, 계속 볼게요. 9097로 가서요. 아, 본문 좀 더 읽어볼게요. 7절. 자, 95편 7절. 뜸을 너무 많이 들었네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나래와 같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바로 모세도 경계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따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모세도 바라보았던 그 예수를 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모세보다 바로 우월한 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이제 3장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내용이죠. 자, 3장 볼게요. 우월함에 대한 증거 9097. 자, 세 번째 나라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일으킬 것을 언약하도록 섭리하신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술에다가 입에다가 여호와가 뭘 주신다 그래요? 명령을 주신다고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 한번 볼까요? 9117 시편 110편 4절 제일 밑에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요. 9117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레위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노래하도록 섭리하셨다. 노래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 히브리서의 근거를 보는데 익숙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예? 아, 저거 어딘가에서 우리가 만났는데 이런 느낌이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여러분 구약, 목요일날 하는 구약에 우리 레위기서 지나왔잖아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전부 신약에 어디에 그 맞춰져서 근거가 된다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 수십 번 쏟아졌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시편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또 어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 레위기서. 예,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9118 우월함에 대한 증거. 밑에서 마지막 달라, 제일 마지막 달라.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이건 아까 우리 확인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장까지 넘어가죠. 다음에 6장 5월함에 대한 결과 한번 볼까요? 9128. 자, 페이지는 9129고요. 9128 밑에서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로 제사장들의 부패에 의해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하고 온전한 제사를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여기 말라기는 아까는 심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와 뭐가 다 나와 있어요?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하고 온전한 제사를 뭐 한다? 회복. 그러니까 뭐와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회망과 회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어디에 그 맞춘 거죠? 구조에 맞춘 거죠. 아까 그 내용은 내용에 맞춘 거였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해도 되고 저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걸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은 그냥 막 이럴 때는 뭐 폐막 얘기하고 이럴 때는 회복 얘기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막 인용한다. 말라기에는 회복도 나오지만 폐망도 나온다. 그럼 폐망과 회복이 모순이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와 뭐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구조와 본문 내용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의 안내를 받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이라든지 또 그렇죠. 교회 생활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했을 때 뭐와 뭐가 같이 생각이 날까요? 구체적으로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하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의미를 가지고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박할 때 보면 몇 장 몇 절을 가지고도 반박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도 얘기하시죠. 구약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전체로 묶어서 누구로 딱 연결을 시켜버리세요. 자신과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한 구절, 한 개념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 분명해요. 깨닫게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어떤 지식에 어떤 맞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쪽으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많은 분량이 들어온다 많은 분량이 들어와도 역시 아 구약의 그 내용이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사셨구나. 따라서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는구나.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이 적용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보면 뭐 아주 약으로 보면 아주 작은 약 하나가 신체 전체에 어떤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지만, 뭐, 권한 진상처럼 그 전주밥상처럼 뭐 수십여 가지가 차려져 있는 것도 나에게 뭐가 돼요? 내 영양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예, 구약의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몇 장 몇 절, 그리고 성경 전체 내용, 이게 오고 가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이 세 번째 단락은 성경 신학의 이 공부 방법의 정점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방법론 얘기를 이렇게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론은 아직까지 많이 시도돼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저자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강의가 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게 서로들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진리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들도 아마 크시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따뜻한 차 한잔 하시고요. 우리 8시 10분에 6장 5월함에 대한 결과 9일 2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 잠시 보고 또 넘어가.